오래전에 울산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을 견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분의 자동차가 한 대씩 조립되어 나온다고 하는 큰 공장이었기 때문에 약 한 2시간 정도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을 안내했던 그 공장의 간부에게 이 자동차를 이처럼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마무리가 아직도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무리가 아직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비단 자동차의 경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제품에 있어서 마무리가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사업을 하면서도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언제 권력을 손에 쥐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치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마무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화장실에 들려서도 마무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마무리가 중요하고, 어딘가 앉았다가 일어난다면 마무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는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미국, 유럽, 일본은 그 주도권을 브라질과 한국과 중국과 인도 등 나라들에게 이미 빼앗기고 이제는 화려한 무대로부터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특집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밀려나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를 3가지를 뽑았어요. 수송수단의 혁신과 통신수단의 변혁과 그리고 기술의 확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경우를 보면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을 본다면 일본식 경제 개발을 추진하여 수출 주도 정책을 경제 정책의 원동력으로 삼아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 있고, 중국은 개방 정책과 함께 서방 세계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는 고도의 숙련된 기업인들과 식량의 자급자족, 그리고 석유의 70% 자급 등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떠오르는 별들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 마무리를 한 해 한 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마무리를 잘못한다면 최하위, 그저 후진국으로 낙후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져나간다고 한다면 전후 독일처럼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아르헨티나를 가리켜서 그렇게 부유했던 나라가 어째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던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몰락하게 된 것은 현대 역사와 정치의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인구의 3분의 1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편중되어 있으며 부의 역사 역시 그곳에 모여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정치 실패와 군사 정부의 경제 현실을 무시한 거액의 돈을 외국으로부터 빌려다가 군사력 증강에 쏟으면서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 가정에 있어서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한 회사에 있어서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한 국가에 있어서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마무리하느냐, 그 마무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마무리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 마무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70년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얻고 고국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고국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문자 그대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성곽은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처럼 성곽과 성은 그처럼 폐허가 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고국에 돌아와서 이처럼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성을 다시 쌓는 일을 저들은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의욕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다시 쌓게 되자 주변의 나라들은 배가 아파서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백방으로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의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국노를 불면시키려는가 하면은 직접 공격을 감행해서 공사를 방해하고 온갖 공갈과 온갖 협박으로 저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유대 민족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들은 그야말로 똘똘 뭉치게 되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하여 저들은 대역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시대의 정황을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4장 17절에 보니까는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랬어요. 원수들은 지금이야말로 마지막의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고 온갖 교란과 온갖 협박과 온갖 음모를 꾸미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이처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사신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흉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일이 아직은 문짝을 달지 못하였을 때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재건 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지막 성전 문짝을 만들어 닫으면 침공의 기회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원수들이 최후의 시기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온갖 흉계를 꾸미면서 도전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흉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충실하게 잘 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런 나머지 6장 15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문짝을 달고 경비를 튼튼히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원수들의 도전과 원수들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성을 재건하며 완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6장 9절에 보니까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것 완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공사를 중단할 위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처럼 아름답게 그 대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요인 어디에 있었을까요? 몇 가지의 힘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신앙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지혜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과 나는 어떠한 난관에도 극복하리라는 그러한 용기와 이와 같이 난국에 처해 있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었기 까닭에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집단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믿음을 갖고 느헤미야처럼 용기를 갖고 느헤미야처럼 지혜를 가지시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첫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인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협동심과 통일된 의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대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유대 백성들 중에도 불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대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배신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었고 한 손에는 창을 들었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의 정세 속에서 느끼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부와 자유와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1등 국민이요 세계 경찰 국가라고 소리를 치던 미국인들은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천대받는 3등 국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천국인 양 동경받던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범죄 왕국이 되고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될 가능성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은 더욱 단합하고 더욱 힘을 모으기만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욱 발전하고 세계로 뻗어나갈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 민족이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민족도 힘을 합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새 역사를 창조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경우는 지도자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지도자의 경우는 백성들을 신뢰하고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러기에 힘을 모을 수 있었고 그러기에 난국을 타개하며 대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대역사를 완성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완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민족이 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도자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고 일어나서 다시 추진하고 다시 전진하고 대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대단한 기도지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정말 2023년도 우리 모두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2023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다 밴쿠버에 가면 교회 호젓한 산속에 들어가면 연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이 연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계곡을 따라서 태평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평양으로 떠내려가던 연어들이 4년이나 5년, 6년, 7년이 되면은 암수가 짝을 지어서 자기들이 자랐던 양식장을 찾아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알을 낳기 위해서 수백 마일에 달하는 험한 계곡을 거슬러서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이 연어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자랐던 양식장을 찾아서 올라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연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품을 떠난 채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간에 비하면 얼마나 교훈적인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자신이 뭔가 조금 생기고 뭔가 좀 컸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에게 훨씬 더 배울 것이 많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나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찬송가 작가 중에 호크스가 읊었던 대로 찬송가 446장 3절에 가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저 잘나고 그저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주 떠나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의 가진 것은 헛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헛돼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몽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모든 게 헛거예요. 이 고백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금년 한 해를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비바람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2023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을 다시 쌓았어요. 이처럼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역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7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이고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고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2023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만사가 형통하는 23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22년을 잘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23년도에 보다 더 가치 있는 흔적,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2023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첫 발을 내딛는 2023년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주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잘 마무리하고 이제 23년을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함께한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한 것처럼 그리하여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대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2023년도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온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가정을 통해서도 대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2023년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 믿음과 그 용기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